여러분 한 주 동안 깨어서 기도하며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그래도 날씨가 기도하기 참 좋았던 것 같았는데요. 갑자기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올 겨울에는 특히나 춥다고 하는데 기상 이상으로 이렇게 추위가 빨리 온 것 같아요. 난방에 필요한 석유, 가스 이런 값들이 다 많이 올랐다고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에게 더 힘든 겨울이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가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썼을 때 그때도 꼭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들었죠. 네로의 극심한 박해가 계속 이어지면서 베드로도 바울도 로마에서 다 순교를 당합니다. 계속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붙잡혀 고통 속에 또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가가 들려준 복음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이지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죠. 황제에게만 쓰여졌던 그 단어, 그런 복된 소식이라고 마가가 말했다면 분명 마가는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지금 15장까지 거의 끝에 다 왔는데도 희망의 소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마가는 우리의 새로운 황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비참하게 끌려가 그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나마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 그 소식은 그 소식이라도 좀 길고 좀 신나게 들려주면 좋겠는데 마가는 그렇지도 않고요. 아주 짧게 말하고 끝나죠. 분명히 복음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마가는 무슨 이유로 그가 쓴 이 복음의 클라이막스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간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까요? 도대체 마가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으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예루살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는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확장되었지요. 마침내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흐르고 베드로도 바울도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꿋꿋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에게 그들을 흔들리게 하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까지 당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는데 여전히 나는 오늘 삶 속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 현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어요. 그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답을 주려고 오늘 마가는요, 마가복음의 이 클라이막스에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난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아프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고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전해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와 참 많이 다르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모습을 듣고 보면서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져서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오늘 마가가 보여주는 이 군대에 붙잡혀서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알고 있던 로마 황제의 즉위식과 매우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로마 황제의 즉위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6천 명의 근위대가 황제의 관저에 모여서 차기 황제를 근위대 중앙으로 이렇게 인도해요. 그리고는 그 근위대가 로마의 최고 신 유미테르, 영어로는 주피터라고 하죠. 그 신전에서 자줏빛 예복을 가져와 가지고 새로운 황제가 될 사람에게 입힙니다. 그러면 근위대는 크게 환호성을 지르고 그 차기 황제를 승리자로 이렇게 맞이하면서 거리 행진을 시작해요. 그 행진의 중앙에 차기 황제를 이렇게 딱 자리하게 하고는 그 뒤에 노예가 이제 황소 한 마리를 이렇게 끌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행렬은 로마에서 가장 높은 카피톨리노 그 언덕, 거기까지 이루고요. 그 언덕에 있는 최고신 유미테르의 그 신전 앞에서 이제 차기 황제는 이제 황제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노예가 갖다 주는 모략이 타 있는 포도주 잔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황제를 수락한다는 의미로 잠깐 먹는 척하고는 다시 돌려줘요. 그러면 노예는 그 잔을 제단과 황소에 이렇게 뿌리고 그 황소를 제물로 이제 드리죠. 그 다음 차기 황제는 오른쪽에는 제국의 2인자를, 왼쪽에는 제국의 3인자를 이렇게 함께 세우고 그들과 함께 황제가 유미테르 그 신전의 보좌에 올라요. 그렇게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마지막 군중들은 환호를 보이고 이제 축하를 하는 것이죠. 이게 진행된 당시 로마 황제의 즉위식의 모습이었어요.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그런 로마 황제의 즉위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로마의 황제의 즉위식의 모습과 이렇게 겹쳐서 생각되게 되었던 거죠. 오늘 마가는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붙들려서 힘이 없어서 치욕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서 죽는 그런 방법으로 진정한 황제로 등극하셨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가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겪는 이 고난 또한 결코 헛된 게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야말로 진정 영생을 향한 영광의 길임을 말하는 것이죠. 마가가 들려준 이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힘든 세상 가운데 제자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오늘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가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한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1절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은 누구보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사두개인들, 그들은 이 지배하는 로마와 결탁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반대편에는 서기관들,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과 경건한 행위를 강조하면서 선생 노릇하며 또 한편의 무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 그룹이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서 각각 야당과 여당을 이루며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갈릴리 촌에서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타나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통째로 흔들고 위협하니 그들은 예수를 시기하고 마침내 죽이기로 작정한 거죠. 그들도 한때는 누구보다 성전을 사랑했고 율법을 사랑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성전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나타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을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니 예수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저 빨리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죠. 안타깝지만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은 반복됩니다. 목사들이 교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도리어 교회가 커지고 교회에 돈과 힘이 생기자 몇몇 목사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잘못을 저지르며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힘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목사가 앞장서니 또 그런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한결 마음은 가벼워졌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그런다고 그 뒤를 성도가 따라가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 목사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변명이 될까요? 안 되겠지요. 비록 힘든 시절이지만 예수님을 따라 순교의 길을 갔던 성도들이 있었음을 우리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도 제자의 길을 다시 걸어가요.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 책임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하듯이 본디오 빌라도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빌라도는요,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어요. AD 26년부터 36년 약 10년간 총독으로 있게 됩니다. 당시 총독은 5년이 임기였는데 그 빌라도는 이제 2번 유대의 총독으로 있게 된 거죠. 임기제 총독이었어요. 여러분, 임기제 총독의 한계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도 그렇듯이 빌라도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위로는 로마의 황제, 아래로는 식민지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반란이 안 일어나고 치안이 잘 유지되어야 로마의 황제로부터 계속 신임을 받고 또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고 나아가 승진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임을 알면서 심지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를 죽여달라 데려온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아요. 분명 예수가 무죄임을 알았으면 응당 석방해야 하는데 빌라도는 무죄인 예수를 석방하는 대신 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무리와 딜을 하는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삼습니다. 빌라도는 나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쓴 것 같지만 군중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그 말에 그만 굴복하고 말아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이 되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자, 불의를 보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눈을 감는 자, 그들은 스스로 무죄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가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책임은 군중들에게 있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몰아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데에는 군중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그들은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아마 그들 중 일부는 대제사장에 의해 돈으로 매수되었거나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이익 공동체였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종종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른 군중들은 왜 그랬냐는 거죠. 그 많은 군중들이 다 매수되었거나 그들이 다 대제사장과 이익 공동체는 아니었을 건데 말이죠. 대부분은 별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나요? 예수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그게 무너지니 사랑이 증오로 변한 거죠. 거기다 군중 심리라고 하죠. 그들은 실망시킨 예수가 그저 좀 미울 뿐이었는데 옆에서 그 미움을 부채질하고 죽이자고 선동하는 꾼들에게 그만 넘어가 버린 거죠. 군중들은 화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 누군가가 미워질 수도 있고 운전하다 보면 화가 막 솟구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분노하고 그 실망한 그런 감정이 우리를 삼키게 두어서는 안 돼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딱 한 번만 그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해 봐요. 감정에 휩쓸린 그 군중들은 겁도 없이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라고까지 소리쳤어요.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자기한테만 돌리라고 하면 될 것이지 왜 자손들에게까지 그 피값을 돌리라고 했는지, 역사는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거 때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더욱 우리의 감정을 뒤흔듭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 성도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성도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를 건드리고 나를 건드렸다고 저 사람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일이 옳은지 아닌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사단은 오늘도 공중 권세를 잡고서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화나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 사단의 앞잡이, 악인들의 속임과 분노한 그런 감정 때문에 내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지성인들이 이단 사이비에 잘 휩쓸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향을 좀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인 분들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왜 그렇게 되는지 안타까워요. 성도 여러분, 절대 이성을 놓고 맹목적으로 믿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또한 차갑게 생각하며 사는 성숙한 예수 생명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책임을 마가는 군인들에게 묻고 있어요. 17절입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물론 명령받은 군인이니 명령대로 움직이는 군인이니 그들이 예수님께 고통을 가한 것은 변명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 마가는 군인들이 예수님이 조롱했음을 이제 찬찬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너무도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었기에 그 군인들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이 하늘의 왕, 만왕의 왕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군인들이 감히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들의 스트레스를 풀기에 적당한 연약한 자였기에 그들은 조롱했어요. 성도는 아무리 상대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약해 보여도 조롱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제가 미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6번 만에 겨우 합격했어요. 7번 떨어지면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와야 된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6번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운전면허 시험을 감독하는 백인 감독관이 얼마나 저를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지 캠퍼스 선교하러 갔다가 그만 운전면허 시험 때문에 돌아올 뻔했어요. 7번째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하고 내가 집에 간다. 참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도요 많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그분들 덕에 힘든 그 노동 현장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대접은 못하더라도 약해 보인다고 절대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오징어 게임이 큰 흥행을 이루었는데 거기 외국인 노동자 알리가 한국인 사장에게 몹시 나쁜 일들을 당하는 모습이 나와서 얼마나 보면서 부끄러웠는지를 모릅니다. 더 이상 나쁜 사장이 교회 장로, 집사라는 뉴스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 생명의 성도들은 다 착한 사장, 다 착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가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책임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본디오 빌라도, 군중들, 군인들 모두에게 있음을 찬찬히 보여주었어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있지요.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복음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모습도 있음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릴 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겸손히 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성도는 이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도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 바로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정한
하늘의 왕이 되셨다. 십자가를 통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땅에서 기대하는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의 끝에 예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생명의 모든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